베드로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아주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주제이면서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예, 아멘. 제가 1992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돌이켜 보면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군가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이 내용만 자기의 것으로 잘 소화시키시면 그 누구를 만나도 또 그 어떤 이단을 만난다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성경의 해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신학의 한 분야 가운데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헐머뉴틱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신학대학에 가시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한 학기를 배웁니다. 또 서점에 가셔도 이런 성경 해석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강의 한 시간이 이제 신학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할 겁니다. 이 존 필립스라는 성경 교사가요, 이 성경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걸 자동차 운전과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떤 도로의 규칙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중앙선 침범해서도 안 되고 또 교통신호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어떤 원칙을 배워야 하는데 그 원칙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배울 이런 원칙들은요, 대부분 아주 단순한 상식입니다. 상식. 다른 모든 책들을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의 7가지 법칙은 좀 뒤에 할게요. 그 뒷부분에 할 테니까요. 우선 그 아래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을 보세요. 황금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의미하시고 의미하신 바를 말씀하신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언어와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성경 해석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아서 분명한 뜻이라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의미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진술 가운데 무슨 어떤 상징적, 무슨 신비적, 어떤 알레고리컬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어떤 구절이 어떤 표면상의 의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다른 책을 읽는데 사용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칙을 성경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해석과 관련돼서 몰상식한 얘기 되게 많습니다. 정말 황당한 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상식, 이 커먼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록된 것, 또 기록된 쓰여진 것의 분명한 의미, 이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표면 뒤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이제 캐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리가 정립돼야 되고 그 뒤에 이제 영적인 교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이제 보통 이제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알레고리컬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풍유적 해석 방법, 또 비유적 해석 방법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풍유적 해석 방법, 비유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진리의 어떤 알맹이를 숨겨놓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껍데기고 그 안을 잘 벗기면 그 안에 아주 맛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풍조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요. 이거는 사실 오늘날 성경 변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이 이 해석 방법의 창시자입니다. 이런 해석 체계의 어떤 신학을 다른 말로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언약 신학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영적인 교회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족적으로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게 되고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너무 많은 부분들을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 방법은 사실은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유아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그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할례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8일째 된 남자아이에게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언약 신학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할례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자아이에게도 유아세를 베풀고 있거든요. 할례는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베푸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아이에게도 세례를 주면서 이 할례와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유대인 남자아이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유아 세례가 그 세례받은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품으로 데려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이요.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또 알레고리컬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연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천연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 천연왕국도 다 문자로 이해하지 않고 다 비유적으로 영해합니다. 영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 톰슨 성경 같은 데 보시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내용인데 그 위에 주제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렇게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영적인 어떤 교회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같은 방식으로 성경 해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도 없고요, 예수님의 천연왕국도 없는 겁니다. 근데 20세기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 같은 해석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구약의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 신자라면 침례교도라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구약 시대의 경륜하에 살았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일부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모세, 여호수아, 또 다윗, 솔로몬, 이사야 등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좀 유대인으로 불리죠. 이방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자들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통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 어떤 새로운 실체입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교회의 일부분은 아니었어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죠?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오늘날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한 멤버가 되죠.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디모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었습니다. 다 교회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요, 대상이 두 그룹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또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 부류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교회 멤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그 상황에서도 미래에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향하신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취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자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미래의 약속들을 또 하셨고 그 약속들을 다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 해석에서 잘못된 주장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유아 세례가 그 어린 유아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당에 간다고 착각하는 아주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건 로마 캐톨릭이 저지른 어떤 잘못입니다. 근데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이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없어요. 또 두 번째로 교회가 이스라엘림으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의 어떤 미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성경적 알레고리에는 반대를 합니다. 다만 성경의 모든 알레고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알레고리가 나와요. 성경에 비유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가지고서 알레고리로 이해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한번 4장 6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알레고리로 이제 사용된 예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빛에게 명령하사 Let there be light.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명령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 말씀은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레고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 역사하고 계시는 것, 또 빛을 어둠에 비추게 하시는 것, 또 어둠과 아주 형태가 없는 혼란스러운 곳에 빛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 4장 6절 이 말씀이 이 알레고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알레고리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의 예는요, 어떤 임의적으로 맞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요, 또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 구조를 통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알레고리의 나라가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4장을 가볼까요? 한번? 갈라디아 4장. 이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리석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레고리예요, 그게요. 우리는 알레고리 하면 다 나쁘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적 알레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 풍이란 말이 영어로 엘러고리가 알레고리입니다. 풍이란 말이요. 풍요.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라. 지금 바울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삼각관계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은 뜻은 2차적이지 구약 성경의 1차적 해석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창세기의 그 사건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예로 든 겁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알레고리의 어떤 1차적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또 창세기 21장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알레고리로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구절에 어떤 역사적, 교리적, 문법적 어떤 해석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 더 깊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알레고리로 사용한 점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구절들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역사적, 교리적 적용 이후에 그런 것들을 예로 들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 반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문자적 해석 원칙입니다.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되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의 신약은 세대주의 신약입니다. 세대주의 신학.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상식적으로 통용된 의미가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비유적인지 또 영적인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문자적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도 나오니까요.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유적 언어가 있고 상징적 언어가 있고 문자적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일곱 금 등잔대에 계신 그리스도, 또 다니엘의 네 짐승, 느부갓네살의 신상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그 말씀이 나오는 같은 장이나 다른 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이나 비유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적 표현은 일반 문법에 따라서 수사법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을 은유적으로나 영적으로 풀이하는 대신 다른 책들을 읽을 때 마찬가지로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릇되게 해석된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 상식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접근. 굉장히 이상한 헛소리도 너무 많아요. 해석 가운데. 별 소리 다 있어요. 그죠? 상식적인 접근. 세 번째 방법.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 또 철학, 경험, 전통에서 출발해서 그 입장을 성경을 가지고서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자들은 자기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소위 성령 세례, 방언, 기적 등. 그러니까 이 경험은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병고침, 기적, 예언 이런 방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다,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온갖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제일 인기가 있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들한테 가장 인기 없는 구절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방언도 그치고, 이런 인기가 없어요. 방언도 그치고. 여러분, 방언은 사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주신 일시적인 표적이었죠. 근데 이방인을 다루시는 경륜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칠 겁니다. 로마 캐톨릭은요, 자신들이 이미 정한 교리에서 출발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밍태설, 무밍태, 또 연옥,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성체 성사 때 실제 주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현하심 등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은 성경을 철저히 살펴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교적 전통에 나온 거예요.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또 교부들이 쓴 책이나 외경에 근거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의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영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신비와 놀라움을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을 주실 때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도 언어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법칙을 알아야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서를 다시 가볼게요. 베드로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왜곡하다가, 이 왜곡하다는 말이 레스트란 단어인데요, 이건 그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앞에 베드로서 1장에서 20절, 21절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데 말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 책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만 이 책을 열어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석자십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해석자이십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는 철학이고, 또 하나는 전통이고, 또 하나는 과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학과 전통과 과학.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만이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은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성경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비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말합니다. 모든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대략 약 78만 단어 정도.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을 비교한다. 이 말은 성경의 어휘와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비교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교하려면, 단어들을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성구사전이 필요해요. 성구사전. 콩코던스가 필요합니다. 콩코던스. 성구사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스트롱 콩코던스를 한 권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콩코던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그 주제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러브를. 그러면 창세기 22장부터 쭉 나오세요. 예배란 단어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콩코던스 한 거 가지고서 그 주제를 다 찾아서 체계지를 정리해 놓으면 그게 조직신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한 비슷한 것, 다른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조직신학입니다. 그게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검이죠. 이 검을 정말 어린 아이가 장난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번쩍번쩍하는 검을요. 그러니까 요즘도 진검 있죠. 진검은 종이를 딱 떨어뜨려도요 내려오면서 딱 잘립니다. 진검. 이런 진검을 어린 아이가 갖고 놀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거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논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책을 대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대하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신비한 책입니다. 그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제 성경으로 안 찾는 것들은 집에 가서 괜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중요하니까요. 사적인 해석의 신뢰들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이 죽일 때가 있다. 한 가족을 다 죽이고 싶어.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시면 한 종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의 성경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을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죄악된 행위를 다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음, 음해,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만 찾아볼까요? 아모스를 보죠.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말라기 3장 15절은 따로 찾아보시고요. 아모스 4장 4절.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게 3년이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를 찾아보죠.
아모스 4장 4절.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쭉 얘기 나오죠. 지금 이거 비꼬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봐, 죄를 짓고 범법 크게 더하고 하자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용하면 못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킹잼 성경에서는 이게 11조를 몇 년 뒤에 갖고 오라고요? 3년 뒤에 가져오고 되어 있죠? 다른 병인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다른 성경에는요? 3일 후에 11조 가져오면 거덜나겠죠? 교회들은 좋아하겠는데 3일 후에 가져오면, 그죠? 확인해 볼까요, 한번? 생각난 김에. 신명기로부터 신명기 14장. 성경에 3년마다 되는 11조가 따로 있어요. 우선 신명기 14장 28절. 신명기 14장 28, 29를 보면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또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 보시니까 3년이 끝날 때마다 내는 11조가 나오죠. 이건 성문 안에서 저축을 해서요. 레위 지파나 오늘날 말하면 복지 같은 거예요. 복지. 그러니까 어려움 있는 극빈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구제연금과 같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성경들은 이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년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울 후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아닙니다. 3년 후가 맞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앞에 보시면 22절 보시면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작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매년 내는 11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원래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주님의 어떤 집을 섬기고 제사장의 사역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3년마다 내는 11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제연금 같은 거, 그러니까 극빈층,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그런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온다는 거죠. 또 그다음 보세요. 또 은행을 털고 또 금고를 털기 원하십니까? 욥기 12장 6절을 인용하시면 돼요.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이런 것들 인용하면 돼요. 술 취하고 싶으세요? 술? 잠언 인용하시면 잠언 인용하시면 독주는 멸망할 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줄지어다.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요. 그러면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인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이요 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 상당수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정당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 이 말씀을 듣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 채, 우상을 지닌 채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마음속에 우상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제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9절. 그가 오는 곳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11절에 강한 미혹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미혹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에 속임수를 믿도록 하십니다. 거짓을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 있는 살펴보시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다가서야 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경 해석의 7가지 규칙이라는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으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어떤 거짓 교리들도 성경을 가지고 교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살펴볼 이 방법,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이 방법들을 통해서 거짓 교리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신학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 3장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과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브가 한 말 서로 비교해 보면 지금 현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 교리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근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성경 구절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 이외의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물에서 나오라는 말 속에 침례를 플러스입니다. 세례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더해서 말씀한다는 얘기죠. 요것이 거짓교입니다. 이 물은 그게 아니죠. 그죠? 첫 번째 출생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침례의 말만 나오면 무조건 앞에 물을 붙여. 이것도 첨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의 침례가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죄악은 최초로 이브에 소재를 줬습니다. 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이 없는 말들을 더하거나 성경 이외의 것들을 추가하는 사람들,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 구절에 있는 말들을 제거시키거나 무효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8장에 보세요. 한번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 이 지금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죠.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 단어를 제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은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어를 삭제하거나 어떤 걸 더 무효화시키는 것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절에 보면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전통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전통이냐 성경이냐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권위보다 더 우위에 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제거하지 말라. 그리고 전통이나 철학,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이나 단체들을 주의하라. 별표는 되게 별표에다가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별표가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10번.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그 문맥에서 그 구절을 빼내어 사용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가르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로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거든요. 요건 인용하지 않아요. 교황이 사탄이면 안 되잖아요. 교황 무고수를 믿는데. 그죠? 그러니까 문맥에서 쏙 빼가지고 얘기하면 그 어떠한 구절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보시면 성경의 구절은 항상 그 문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문맥에서 벗어난 본문은 핑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맥을 무시해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썩 구절만 인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거짓 교사들은 특히 원본을 강조하고 인용합니다. 원본. 특히 이제 설교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히브리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를 이용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걸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나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원본이라고 부르는 그 책으로 돌이켜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뭐 헬라어 원본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원본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원문들만 있지. 그러니까 텍스트들은 있습니다. 헬라어 텍스트만 하더라도 24개 이상이 있어요. 뭐 베자판, 에라스무스판, 또 여러 가지 판, 스테파노스판 되게 많습니다. 엘지버판, 또 뭐 튀셴돌프, 메츠거, 네슬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원본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들만 남아있는 것 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풀로 된 원본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말씀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원본이나 원문을 들먹거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도행전 12장 한번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스터.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3절.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시긴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무교절 기간에 잡힌 베드로는요, 이교도의 명절인 이스터가 지난 뒤에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이스터라고 번역된 말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하는 모든 건 다 유월절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모든 역본에서 이스터를 유월절로 번역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역한 것처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를 들먹거립니다. 헬라어를 얘기합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파스카인데요. 이 파스카가 신약에서만 29번 쓰였어요. 근데 28번이 전부 다 유월절이에요. 근데 한 번만 이스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것도요. 야,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이 무교절에 잡힌 베드로를 유월절이 끝난 후에 처형하겠다는 말은 이건 말도 안 되죠. 왜? 유월절은 이미 지났거든요. 유월절은 하루에 하루.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입니다. 하루에 하루. 무교절은요,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만약 이스터가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에 잡힌 베드로가 유월절 다음에 죽인다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틀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맞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맞고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틀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2번 보세요. 2번. 거짓 교사들은요, 항상 불완전하고 또 애매모호한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적 근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구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걸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언급의 구절을 가지고서 완전한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럼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우선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10장 11절. 마가복음 10장 11절. 이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야, 여기 보면 이혼이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라고 하면 간음을 하게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완전한 문장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 이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은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조명해주고 해석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주석서입니다. 성경은요. 되게요, 이단들은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교리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구절을 가지고서요. 근데 이들은 분명한 구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구절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파벳도 공부를 해야지 영어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공부하는 구절이 분명하지 않는 구절이라면 거기서 시작하지 마세요. 항상 처음에는 분명한 구절, 클리어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항상 애매하고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누구에게 가야 돼? 결국 뭐 이만희한테 가야 되구나. 결국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안성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오라는 거죠. 자기만 성경 해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 F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요, 문자적인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성경 해석의 7가지 규칙을 다룰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비유가 아니라면 늘 쉽고 평범한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 알곡과 가라지와 밭과 뭐 또 수확하는 다 설명해 주잖아요. 불은 뭐예요? 불은 불.
불은 불이에요. 불은 불이기 때문에 불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해석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실질적인 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요소를 비유적으로 해석해 주셨지만 불만은 다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럼 불은 뭐라는 거예요? 불입니다. 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요, 비유나 상징적인 구절들을 그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참 웃기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아주 비유적인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63절에 보시면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로마 가톨릭은 성체 성사 때 이 빵과 포도주를 이게 성사할 때 그때 이 빵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한다고, 이 포도주가 실제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잖아요. 화채설, 거짓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항상 문자적인 구조를 문자로 안 받아들이고요, 비유적인 비유적으로는 안 받아들입니다.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진짜 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모세 언약하에서 피를 마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의 언약에서 피를 먹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요. 그래서 상징이나 비유적인 구절은 성경 안 해석되어 있으니까 성경 밖으로 나 해석하지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H번 보시면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유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상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상이 항상 이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항상 살펴보시면 안전합니다. 성경 구절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유의하라는 것.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성경 해석의 결론이 있죠. 결론.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관식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결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해석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 주어진 문맥 속에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면 성경의 말씀들을 비교함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거 다 요약해 놓은 거기다가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손다 써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 해석 7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내용은 사실은 원래 작년도인가요? 이 바이블리버스 블리튼 성경 신자 잡지에 로커 목사님이 올리신 글이거든요, 이게요. 그 글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성경 해석자십니다. 그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반해석에 있어서 성경 신자들을 가이드해 주시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위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문자적 해석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이란 말은 뭐냐면 어떠한 과장이나 상상 없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요, 내가 읽은 단어들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의미, 정상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떤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명백히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면 모든 구조를 명백히,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상징이면 비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상징이나 비유를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마태복음 7장을 가볼게요.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
여기 개와 돼지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 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 개와 돼지가 누구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갈 필요 없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개와 돼지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남성 거짓 대언자들이 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여자 거짓 교사들은 돼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성경은 개에 대한 용례를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볼게요. 한번 이 개가 누군지. 시편 22편을 보세요. 22편. 시편 22편 16절.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찌른 자들입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찌른 자들을 개라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개들입니다. 개들이에요. 두 번째 또 용례가 있어요. 찾아보면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 56장. 탐욕스러운 목자들을 또 성경에서는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이사야서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뭐예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목자들로서 양들을 돌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은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개와 돼지가 누군지를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로 베드로서 2장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배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야,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거짓 사역자들, 할례자들. 거짓 사역자의 특징이 뭐예요? 양들을 먹이는 대신에 양들을 착취합니다. 그럼 돼지는 돼지. 잠언 11장. 이런 것들이 콩코선수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그러니까 개와 돼지가 실제 개와 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이나 비유라면 그 상징이나 비유가 성경 안에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곳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여자를 지금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이 금장식과 같은 거, 금보석과 같은 겁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돼지 코에 붙은 금보석과 같게 되는 겁니다. 또 돼지.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구원받기 이전에 옛 생활로 돌아간 사람이 돼지입니다. 또 베드로서 2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가 누군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베드로서 2장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야,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전의 생활, 옛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막이 들린 가축으로 돼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기억하죠, 그죠? 근데 마귀가 들려서 마태복음 8장 30절.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이로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 허락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쇠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성경에 마귀를 대표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마귀가 들리는 짐승은 여기는 돼지가 유일할 겁니다. 돼지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개와돼지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와 상징은 성경 안에 해석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아니라면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어둠과 혼란으로부터 이제 다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창조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며칠 동안? 예? 6일 동안. 6일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은 6일을 어떻게 해요? 6일로 이해합니다. 그죠? 6일로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6일 안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이것을 6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6일을 뭐 6,000년, 60만 년, 이거 뭐 마음대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6일입니다. 6일이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6,000년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아닙니다. 또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 대환란에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번 나와요. 천년이 뭐예요? 천년이 뭐예요? 하루요? 천년이 하루라고요? 그게 알레고리예요. 그게 알레고리입니다. 천년이 뭐예요? 천년. 천년이잖아요. 그렇죠? 천년은 천년입니다. 그죠? 이게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대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면 문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신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하잖아요. 대통령이 중국을 4일간 방문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들이 믿으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대통령은 국무총리고 4일은 40일이고 중국은 아마 뭐 인도 거야. 이렇게 이해하나요?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평범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양. 우리가 네발린 초식동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라. 이것이 문자 해석의 원칙입니다. 문자 해석의 원칙.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요.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실제로 상징이죠. 잔을 어떻게 마셔? 잔 속에 있는 그 포도즙을 마시는 거죠. 이런 것도 상징입니다. 상징. 나는 또 포도나무요. 상징이죠 다. 그죠? 이게 심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뭐가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몇 개의 돌을 가지고 갔습니까? 몇 개? 네? 5개. 5개. 근데 그 5개의 그 돌을 가지고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은 용기, 두 번째 돌은 믿음,
세 번째 돌은 힘, 네 번째 돌은 승리, 다섯 번째 돌은 성공. 해가지고 5주간 설교를 하셨어요. 이거 틀려야 맞아요. 미스한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돌은 뭐예요? 다섯 개 돌은 뭐죠? 돌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믿음, 승리, 용기 이렇게 해석해 보면 심오하다, 와, 놀랍다, 재밌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돌은 돌이라는 거예요. 돌. 이해 가시죠, 그죠? 우리는 단순한 어떤 말씀들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신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문자 해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법칙 뭐예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의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게요. 이것이 첫 번째 언급 법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볼 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들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분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죄인이라는 단어, 죄인.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이게 뭐냐면 소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죄인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소돔이는요, 아주 큰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안 좋게 언급된 단어, 이 죄인이라는 단어. 세 번째, 빨리 끝내죠. 세 번째,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입니다. 성경을 첫 번째 목적이 뭐를 위한 겁니까? 교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적용하기에 앞서 교리적 의미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는요, 어떤 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데피니션입니다. 교리는요, 건전한 진리의 틀입니다. 틀입니다. 틀이 있어야 거기서 상습품이 나오잖아요. 틀이 있어야, 붕어빵 찍는 틀이 있어야지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진리의 틀이 있어야지 뭐가 나오는 것처럼요, 바른 교리의 틀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건전한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선한 교리가 있고 악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교리가 정립되어야만 그 교리의 근거에서 책망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3년 전인가요? 진리침대교에서요,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 음악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이 주로 이제 페더러 커먹 선생님이 쓰셨던 뮤직 앤 뮤지션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한 70% 참고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악가들. 근데 그 세미나에서 제가 인용한 구절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거에 주의하라. 또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걸 인용해 드렸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제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어떤 형제님께서 이 교회 게시판에다가 교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즉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신 거라고, 음악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한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으로 보면 교리적인 적용은요,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때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항상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만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 3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래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인용하시잖아요.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틀린 적용입니다. 왜? 이 말씀은 라오디키아 지역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구절이에요. 교리적으로는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본문할 때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은 거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인용하시죠 많이. 근데 그 피 흘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율법하에서 흘려진 동물의 피를 언급하는 거예요. 문맥이요. 그 내용 자체가요.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의 채널마다 김 목사님께서 교리적으로 맞는 설교만 하신다면 교회는 상당히 차가워질 겁니다.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 사도 바울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 수많은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건 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영적인 적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신자들이 쓴 음악에 대한 책에 보면 하나님은 혼례 장시자가 아니시다. 이거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음악이 아니잖아요. 음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왕국복음 관련된 구절이지만 영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주제에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설교들이 교회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리가 우선되는 거지만 모든 것을 교리적인 내용만 설교해야 한다. 이건 바울적 실행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칙 가운데 교리 우선 적용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설교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영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설교를 할 때 하나의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사건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게 되면 올리브산 주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겨서 지진이 있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올리브산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지중해와 사해로 들어가서 죽어있는 바다를 치유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요. 지금은 사해 바다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어있는 바다에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해 바다에서 번식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어부들이요, 낚시한다는 낚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리적 적용이에요. 이것이요. 이 교리가 먼저입니다. 이 교리를 마음에 두시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예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갈 때 그 바다가 치유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력을 갖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실제 미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주로 설교는 후자에 포커스가 많이 있어요. 교리적 적용은 주로 성경 공부 시간에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후 시간에는 이런 교리 내용이 많고 화요일 날 같은데, 그리고 오전 설교 때는 주로 영적이 많은 거예요. 아마 김 목사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교리적으로 한번 비판하게 되면 별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 그 얘기가 아닌데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번째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 뭐예요? 점진적 계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요, 계시가 주어지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성육신, 처녀탄생, 적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얻지 못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주제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파생되지만 그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른 수많은 성경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계시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진리를 점점 더 많이 계시해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는 아담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모세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 점점 계시가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 계시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점진적 세부상 추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은 인간 창조의 세부사항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에녹은 대원자였나요? 에녹? 대원자 맞죠? 근데 이게 창세기 5장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나와요. 에녹이 대원자였다는 사실이. 이게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요, 분명한 구절을 결코 분명하지 않는 구절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매모호한 구절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죠? 여섯 번째, 성경 충족의 법칙. 당연한 거예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전통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문맥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맥이라고 하면 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실 때요, 성경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구절의 앞뒤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더 많은 조명이, 더 많은 빛비침이 있을 겁니다. 앞뒤를 공부하시면요. 그러니까 항상 봤던 말씀이지만 앞뒤를 다시 보게 되면 새로운 조명이 있어요. 항상요. 문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구절이 문맥에서 쏙 뽑아지게 되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 문맥.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적 무정보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옛말에 성경적 해석의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문맥이고 문맥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예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제가 마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한번. 하나만 찾고 마치죠.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 잘못된 교리가 나옵니다. 좋은 예가 오늘날 모든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의 외우시잖아요, 이 말씀.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영감으로 주어진 유일한 성경 기록은 원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문맥을 무시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린아이 때부터 알게 된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거 어떤 성경 기록을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는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원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졌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원본만 영감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이 영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물어야 돼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건지 항상 그 대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사인을 주신 거. 안 지키면 죽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 안 지키고 이게 모세 율법입니까? 아니죠. 안식일들 가운데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이는 그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만 인용한다는 거죠.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대상, 경륜, 전체 내용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법칙.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세 번째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